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성경 앞쪽에 있죠.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또 오늘도 뵙고 좋네요. 연말에는 자주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성경 전체의 성경 인물, 물론 예수님 빼고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손꼽는다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아마 한 2명 정도가 최고 마지막에 결선 투표에 올라가면 2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래도 모세가 되겠죠. 오늘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모세가 또 한 사람 정도라면 누구겠습니까? 다윗쯤 되지 않을까요? 왕 중에는 최고의 왕.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그 별명을 가지게 된 이제 다윗이라는 왕과 또 모세라는 지도자, 뭐 두 사람이 정말 쌍벽을 이루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고, 정말 이런 지도자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복이죠. 또 우리가 또 선거가 가까워오니까 이런저런 일로 지도자에 대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더 나은 또 지혜로운, 또 그게 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 가지가 좀 우리 한국에 좋은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굳이 모세와 다윗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은 모세를 꼽고 싶습니다. 모세를. 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모세를. 일단 40년을 광야에서 그 수많은 그 수십만에서 뭐 200만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 정말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수십만이 넘는 불평불만이 많은,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광야에서 진짜 떠돌아 다녔다는 거는 그게 보통 일로, 보통 힘으로, 보통 지도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다윗도 고생하고 또 다윗도 사람들을 잘 다스렸지만 엄청난 그 카리스마, 그것도 있었을 거고, 그것보다는 더 엄청난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광야를 다 사람들 인도했을 거기 때문에 모세가 좀 더 대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자, 모세 삶을 오늘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아주 탄생 때부터 극적인 탄생을 했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라라는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태어났고, 그래서 그 아기를 숨겼고, 아기가 더 커서 숨길 수 없게 되자 결국은 갈대 상자에 그 모세 아이를 넣어서 떠내려 그 나일 강가에다가 두었고, 그것을 하필이면 또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히브리 아기를, 원래는 죽어야 했던 히브리 아기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의 왕자로, 그런 애니메이션 제목이 있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된 정말 극적인 인생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으니까요. 40년을. 그러니까 당시에 이집트가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거죠. 제왕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혜와 또 지식과 또 체력과 이런 것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이제 많이 쌓이고 그렇게 됐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주보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왕자로 자라났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는 정작 말이 없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이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이나 행동에서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랬던 거죠. 마흔이 될 때까지. 여러분 40이라는 나이가 얼마나 그 절정에 해당하는 나이인지 이제 저도 지나고 나니까 알 것 같은 나이가 됐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형균 형제 정도가 되겠네요. 절정의 나이인 형균 형제, 어떤 절정의 나이 좋을 때입니다. 형균 형제 최고로 좋을 때입니다. 그 절정을 향하고 가고 있는 갑수 형제 그렇게 되겠네요. 자 거기서 지혜와 행동과 말과 뭐 체력과 이런 것들이 절정에 이르렀던 게 40이 되었던 모세의 나이였고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거죠.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동포를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40이 되자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 안에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생겨서 모세가 이스라엘 동포를 돌볼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친어머니의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또는 계속 교류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도 좀 배우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라면서 그 이중적인 신분, 내가 이집트의 왕자인데 사실은 히브리인이라는 그것을 알면서 자랐다는 거죠. 얼마나 좀 고민도 됐을 거고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지금 뻔히 밖에서는 히브리 자기 동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살아가니까요. 그 아주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이중적인 위치 때문에 마음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40대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내가 이제 히브리인으로 살아가고 동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모세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몰래 이제 시체를 숨깁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려는 인생의 첫 발을 그렇게 내디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아니 왜 동족끼리 싸우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왜?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모세는 많이 놀랬을 거고 어쩌면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묘하게 스데반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7장 25절 또 주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이요.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정의 나이 40에 이제 우리 민족을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히브리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집트 왕자로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와서 우리 지도자 노릇을 하려는 모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냐 이렇게 반항을 하거든요. 그게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선의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의 눈을 피해서 모세는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게 모세에게는 어쩌면 쓴뿌리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서운함, 내 진심을 몰라주고 이제 정말 내가 배웠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능력을 사용해서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백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외면하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동포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 말씀이 모세의 40년 인생을 딱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장인의 그 양떼를 치는, 그러니까 처가살이 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광야로 쫓겨가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어른의 그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배우고 익혔던 그런 지식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고요. 힘도 다 빠지는 거고요. 그 마음도 내가 정말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40년 전 그 왕자로 살았던 때를 생각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처럼 뭔가를 하려고 했던 정말 혈기왕성하고 의기가 아주 충만하고 그랬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한심하고 스스로도 한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남이 보기에도 왕자가 지금 목동, 그 당시 목동은 또 천한 직업으로 애굽에서는 인정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불렀으니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가 네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칼을 갈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누군데요, 제가 누구라고 뭐라고 제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잘 얘기할 수 없겠는데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고 내 말은 안 믿을 텐데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보여줘라.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내가 아론도 보내주겠다. 모세가 계속해서 빼는 거죠. 빼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주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면서 왜 너는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거절했을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거절하거든요.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쩌면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엄청난 일을 왜 모세는 계속해서 막상 하라고 하셨을 때는 거절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죠. 처음에 딱 대답이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모세가 지금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힘도 다 빠졌어요. 40년 전에 배웠던 것도 다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절당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와서 어쩌면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는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힘이 절정에 있고 지혜와 지식이 절정에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가득했을 때는 외면하시고 이제 와서 힘도 다 빠지고 지식도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한낱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운한 마음. 그런데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40년이 더 필요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광야의 40년, 그 힘들고 정말 외롭고 정말 내 자존심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무력함을 느끼기 시작한 그 40년의 세월이 어쩌면 모세에게는 더욱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40살 때 그때 이집트 백성을 쳐 죽이고 사람들이 우와 우리의 영웅이 나타났다, 정말 저 이집트의 왕자가 히브리인이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의 영웅이 돼서 이집트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모세는 굉장히 교만해지고 자기가 사람들이 영웅으로 떠받들어 주면서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은 거죠. 출애굽이라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는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야 했던 것이 출애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더 힘이 빠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결국 그렇게 됩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전쟁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다음에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잖아요. 아말렉 군대와 전투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모세는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전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밀고 밀리는 일들 중에 모세가 깨닫죠. 아,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피곤해서 손을 올리지 못할 때가 되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아서 그 전쟁을 이길 때까지 모세의 손을 들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야기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오죠. 그게 첫 번째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전쟁에서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앞으로 있을 계속되는 전쟁에서 너희가 의지할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군대의 힘이 아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나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극적으로 모세의 팔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주보에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제 전쟁이 있었던 일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들리게 하더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전쟁만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됐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라는 거죠. 모세가 깨달은 것.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도 알려주라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40년 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40년 전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되지 않았던 것들.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 40년이 필요했던 거죠. 모세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힘을 빼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보통 이런 구조거든요. 한 가문이 원수가 와가지고 그 가문을 박살을 냅니다. 꼭 그 중에 다 죽이는데 한 명을 못 죽이죠. 보통은 어린아이가 도망을 갑니다. 그 아들이 간신히 도망을 가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뭘 합니까? 죽도록 훈련합니다. 또 보통은 아주 기이한 스승을 만나죠.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아주 절정무공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복수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무협소설이 거의 패턴이 똑같거든요. 근데 성경의 광야는 힘과 능력을 기르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광야는 힘을 기르는 곳이 아니라 힘을 뭐 하는 곳입니까? 빼는 곳입니다. 내 능력을 더 갖추고 내가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책을 10,000권을 읽어가지고 지식을 통달하리라.
내가 이 무술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해결해가지고 내가 절정 고수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광야는 힘을 빼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시간이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힘을 기르기 시작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핵심의 일인 것인지, 내 승리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배우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겁니다. 또 광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보에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부분을 기르게 하신 것이 광야였던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래서 뭘 배웁니까? 힘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그곳에서 겸손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는 것이 광야가 됩니다. 여러분, 운동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운동을 배울 때 항상, 특히 수영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몸에서 힘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영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또 힘을 빼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긴장해가지고 막 몸에 힘을 주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점점 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강사가 가르치는 거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물에다 몸을 맡기세요. 그러면 뜹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하니까 계속 몸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점점 더 가라앉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프 이렇게 되는데, 힘을 빼는 법을 배우는데 보통 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힘을 빼면 그 물이 나를 받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쩌면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뭔가를 큰 일들을 자꾸 계획하고 힘을 기르려고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더 많이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안 될 때는 심지어 광야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는 거죠. 다윗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지도자의 쌍벽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다윗도 광야의 기간을 10수년을 지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요새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처음에 말씀 그 낭독에도 있었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시편 23편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광야의 길에서도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웠습니다. 이긴 것처럼 보이고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뭐 오미크론이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돌파 감염이 생기고 하면서 야, 이게 끝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는 뭐 앞으로 2개월 내에 전 세계의 절반 인구가 감염될 거라는 보고서까지 미국에서 나왔더라고요. 30억이요. 2개월 내로 그렇게 된다는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뭔가 자꾸 발전도 없고 힘들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뭔가를 하고 자꾸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힘을 빼고 너희들이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껍데기는 있지만 정작 내실을 다지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교만이었음을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지난 한 해도 그것을 더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신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잖아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힘을 더 길러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하자는 것 전에 내 힘을 더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곳이, 그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우리가 하나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광야를 지날 때라는 다른 찬양이거든요. 생각을 했었는데 찾다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을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2021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연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또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를 광야에서 힘을 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주님,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또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길어졌습니다. 올해는 훨씬 더 나을 줄 알았는데 다시 연말이 되면서 변이가 나타나고 우리를 또 답답하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광야를 통해서 모세의 힘을 빼시고 모세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주님, 다윗을 왕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주님, 이 광야가 우리에게도 훈련의 시간이 되고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에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만 소망을 두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새로운 마음과 소망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